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몇 번은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게 되면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조국으로 돌아가면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택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가 보십니까? 목사가 그냥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나요? 아니면 교회 주차하기 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그런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예수가 있는가,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인데요, 예수가 그곳에 빠지면 사실은 더 이상 무늬만 교회지 교회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지, 그 기존의 성도들이 예수의 문화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지, 예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 공동체는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저 지옥불에서 그곳에서 설교하던 목사와 헬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가 있는 교회로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의 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반적인 기반에 쫙 깔려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일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하는 미래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고요? 읽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인생에 눈이 떠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요즘 다니엘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은 너무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교도 하지 않지만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내야지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혼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설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수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언젠가 설교했지만은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인생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배하는 삶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더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제사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찾아온 재앙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대로 다 인간이 다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 홍수 뒤에 사람들이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물 심판을 다시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다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쌓았습니까? 제사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죄악을 그대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새로운 임재는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시대를 펼쳐내게 하신 것입니다. 떠나버렸던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이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베푸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도 압니다. 그들가 그 성령이 은사를 주는 것도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총을 쏠 준비는 돼 있는데요, 한 번도 이 방아쇠를 당겨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품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려서 뭔가 내가 잘 되려고 나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다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무슨 이런 찬양을 해,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이 하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한 나라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은 그 소망만 바라보며 여러분 입가에서 웃음이 확,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확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지난주에 했던 것에서부터 이어서 하는데요, 세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제국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제국은 무슨 제국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에는 역사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뒤에서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이렇게 딱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범은 헬라왕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범의 등에 날개가 넷이나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정복 속도가, 제국의 정복 속도가 그 정도로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 줄 압니까? 어느 정도 빨리 달립니까? 표범이요, 동물인데 시속 100km에서 11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표범에 어떻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그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도 동일하게 다른 동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8장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서는요, 이 알렉산더가 숫염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숫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실 때에 너무 사람이 빨리 달리거나 동물이 빨리 달리면은 그 발을 어떻게 그리는 줄 아시죠? 막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지금 숫염소가 빠르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그의 아버지 필립 왕이 죽었을 때 20살의 나이였습니다. 20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그는 유럽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소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전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땅을 거의 10년 만에 온통 다 정복해 버립니다.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가 32세, 20살에서 32세, 12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보다 그 땅의 크기가 2배에서 3배가 되는 그런 영토를 그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할 나라가 없어 울었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33세 때 인도를 넘어 아시아를 점령하려다가 병이 들어서 히말라야를 넘지 못합니다. 돌아가서는 자기의 힘과 건강을 믿고 술에 빠져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후에 그의 나라는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망하고 로마가 생깁니다. 이 로마는 정말 짐승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는 그냥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읽어보시면서 로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괴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는 어떤 짐승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존재, 그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괴물의 존재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로마도 망하고 10뿔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열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열왕의 시대입니다. 열왕의 시대. 이 열왕의 시대가 끝이 날 때에 그 마지막에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열왕 시대로 많은 나라로 지금에 흩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한 제국으로 다시 통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권세를,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열왕이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다 적 그리스도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국을 다시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다 죽여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세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10개 중에 셋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 적 그리스도가 제국을 세우는데 반대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국가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적 그리스도는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하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무릎 꿇는 그 왕들과 함께 제국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적 그리스도에게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신적인 통찰력, 통제력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과학으로 보면 CCTV나 바코드 정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행적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이들을 꼼꼼히 그들의 뒤를 밟고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큰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25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리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신상을 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세워졌던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 뭐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제3성전이라기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직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그 터 위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신상을 세울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명확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세워지면요, 환란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제3성전 안에 자기의 신상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 똑같이 자기의 신상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열국이, 열왕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권세를 다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세상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열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니까 그가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를 숭배하기 원하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매매도 못하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의 눈으로, 그의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망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면 그의 권세도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를 혹시 지나게 되면 이 기한만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 산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간에 시간을 계산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 말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사자 같은 왕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떻습니까? 곰 같은 페르시아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표범같이 달려가는 이 알렉산더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괴물과 같아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부터 7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의 시선이 지금 그 세상 나라를 이렇게 보다가 하늘의 보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 다니엘의 시선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시선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시선이 가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요, 영원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피조물에게도 뭘 요구합니까? 성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판사들은요, 위글을 쓰지 않습니까? 흰 가발을 씁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씁니까? 나는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성결함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고, 나랑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옳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결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는 보좌는 그 바퀴가 있고요,
그 바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면서 그 바퀴에서, 그 보좌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하늘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적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제일 잘난 척, 자기가 가장 권세 있는 것처럼 통치하려 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곳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다가 다시금 세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도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와 싸우다가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옥불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자기 왕권을 주었던 사람들, 권세를 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천년 왕국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살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때 그 천년 왕국을 통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 권세를 다시금 주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펼쳐질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한 군데 들렀다고 옵니다. 어디에 들렀다고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들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한다, 이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릴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싸워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가 가졌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예수에게 돌아갈 것이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의 권세요,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의 제국의 왕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어떻습니까? 곰이었지 않습니까? 정복한 그 땅덩이로 보면은 페르시아만큼 정복한 제국도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땠습니까?
알렉산더는 어땠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그 누구도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가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할 만큼 권세를 많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풀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보좌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는요, 두 나라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한 나라, 능력과 권세가 없어질 나라, 그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무한한 나라, 예수의 나라, 두 나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스갯말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줄이다. 그죠? 줄 잘 세야 된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이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줄 잘 세야 된다. 군대만 줄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유한한 나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나라에 줄을 서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의 그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옆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손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꿈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깨어났습니까? 여전히 꿈속에 있습니다. 아직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중에도 여러분 꿈 꾸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가 그 보좌 옆에 있는 천사에게 지금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천사가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천사의 해석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은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주님 편에 붙어 있으면요, 그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는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모두가
저 하늘나라에 그 예수의 나라에 함께 가서 생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고 함께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조금의 맛이라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지 왜 하필이면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나쁜 놈을 보내서 우리가 죽도록 하지? 어떤 사람은 배교를 당하게 하지? 이것 없이 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주님 소망하는 척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를 그냥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죠?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저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누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편에,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그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만은요, 허물허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는 여기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편에 확실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기간은 주님이 그냥 3년 반 정확히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저놈 빨리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믿는 척하는 그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가라지짓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저나 여러분이나 똑바로 차리십시다. 한 번씩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주님께 한 발 담그고 가랑이가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나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정확히 확정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히 서시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 열린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속하라고 합니다. 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저 천국만 소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도 알고 모든 가족도 알고 모든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나타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